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새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 사랑받는 것과 함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이 땅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좀 이쁘게, 좀 멋지게, 그리고 참 따뜻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그 일이 성취가 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강건하게 이렇게 사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달라서 아버지의 쓰심은 내가 기대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과 경륜에 이르도록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아픔이어도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어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역사의 결론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것이지만 그 쓰임을 받는 과정은 내 입장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두움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쓰라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최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인물들 중에 흠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흠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시고 이런 나를 쓰실까? 이런 내가 자격이 있을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흠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왜 부르시고 어떻게 쓰셨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한 몇 명의 어부가 힘들게 고기잡이를 하는데 그날따라 소득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바다이고 그 바다에 가보면 가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슴이 이렇게 막 뭉게구름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바다가 아니어서 그 바다에서 어부를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충주호, 요사이는 못 가지만
그 옛날에는 참 충주호 주변에 우리 교회와 연관된 곳이 시설이 있어서 그곳에 참 열심히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주호보다 조금 더 큰 갈릴리 바다인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을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매운탕 좋아하고 그래서 그 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서 팔고 이러는 시대도 아니고 그저 고기 잡아서 날고기 잡아 파는 이 사람들인데 그것도 민물고기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평소에 고기를 많이 잡아도 잡은 고기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건수하기가 만만하지 않았을 건데 그날따라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게 얼마나 아픔입니까? 그저 한 몇 시간 일을 하면 될 것 같지 않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그 스포츠도 예술도 예능도 뭐 그런 걸 별로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이끌어서 남전도회가 물고기 잡는다고 서해바다에 가서 참 재미가 없어. 그러다가 고기 한 마리가 잡히니까 그때부터 에너지가 솟아올라가지고 정신이 없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또 넣고 그래도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 몇 마리 잡았다고 자랑하고 그런데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코피아오 그럽니다. 말이 좀 묘하지요? 코피나게 코피아오. 밤새도록 코피나게 일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이 힘들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게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수고를 하되 그 대가가 있으면 피곤이 덜하지요. 수고를 하되 그 대가가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허리가 끊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밤새워 일해도 매출만 오르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도 열심히 해도 수고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 수고 때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지금 베드로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베드로는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장모님과 그의 아내, 자녀가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들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오늘을 먹고 사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멋진 나라냐면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하루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면 적어도 20kg짜리 쌀한포를 사고도 얼마가 남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을 못했어도 오늘 당장 내일을 굶길 것이라는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와 연배가 비슷한 이분들은 그
지난 날의 보릿고개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사이처럼 이렇게 날씨 추운 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김치 가득 넣고 찬밥, 남은 찬밥 몇 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큰 가마솥에 그걸 염을 수듯이 죽을 만드는, 그게 제 기억입니다. 그리고 양판에다가 그냥 넘치도록 많은 양을 만들어서, 그러나 그곳에 쌀이 몇 개일 것이며 보리가 몇 개일 것입니까? 김치 푹 익혀서 그것 떠먹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갈릴리 이 시대는 하루 벌지 않으면 못 먹는, 그날은 굶어야 하는 그들의 상황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힘든 인생사례를 생각하면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초청한 적도 없고 그분이 환영받으실 무엇도 없는 그 배에 주님이 오르신 겁니다. 텅 빈 배는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가난하여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외로운 베드로가 텅 빈 마음으로 뭔가 비전을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일을 위하여 그물을 깁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텅 비었을 때, 내 인생이 고달플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쑥 그냥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나를 찾아 그 빈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스라엘의 격언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무엇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아름다워서, 내가 무언가 그 모습이 대단하고 품격 있고 멋져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워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부르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의 부름에 응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반도주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의 씨앗이고, 다윗은 그 조상 할머니가 기생라합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였으며,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서 누가 죄 없이 완전한 자이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는 번민이 있고 앞으로의 세월이 어쩐지 어둡고 안개 가득한 현실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심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그 우주 속에 나사렛 마리아를 눈여겨보시고 글을 쓰셨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 의왕시에 이 조그마한 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밤새 일했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이 기적이고 그 수고 후에도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신약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모두 263번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배운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뜻이 없지 않지만 경험한다가 더 강력합니다. 주의 제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부요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의왕중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틀렸어. 이 일을 어찌할꼬. 그렇게 좌절하는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기적이고 우리 주님은 부요이시고 회복이시고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 자식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자식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이요,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적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요와 평안과 행복을 소망하십시오. 기적의 경험이 예수님 제자됨의 목적일 수 없지만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기적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도 9절의 기적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엄청나게 많이 잡힌 기적 때문에 제자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육체로 이 물질 세계를 삽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심에 확실하고
예수의 사람임에 확실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인가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송삼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어른인데 1963년도에 만든 볼펜이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도 다 지금도 153 볼펜이 있습니다. 지금은 값이 엄청 싸져서 다이소에 가니까 5개 넣어놓고 그거 1,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때는 제가 저 볼펜을 처음 만났던 때가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저 볼펜을 만나서 저 볼펜 아끼느라고 연필 깎아서 쓰고 볼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들이 저한테 주는 교훈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볼펜은 글씨를 잘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글씨 연습을 하려고 하면 연필로 해라, 펜으로 해라, 잉크 이렇게 찍어서 쓰는 펜으로 연습해라. 저 볼펜은 글씨를 잘 쓰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해줘서 저는 저 볼펜을 아끼느라고 그 말이 너무 고마웠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많은 펜들이 있지만 60, 70년대는 이 볼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볼펜의 이름이 모나미 153입니다. 모나미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불어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53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옮겼을 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물고기 숫자란 말입니다. 송장로님은 기도로 영광과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발명한 볼펜이 모나미 153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모나미 회사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반추하면서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고 오히려 그때를 추억으로 떠돌리는 아픔이 오늘 모나미 153처럼 기적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바다의 바람은 언제나 붑니다. 돛이 있기만 하면 배는 언제나 항해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믿음의 돛입니다. 새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꽃은 예쁘고 향기롭고 아름다우나 그래서 꽃이 늘 주화가 될 것 같아도 그 꽃마저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부흥하여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루어야 될 열매입니다. 자녀는 잘 되어야 합니다. 사업은 잘 되어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새해는 이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기를, 우리 의왕중앙의 모든 성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 맺으십시오. 학업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 교육이든지 가정이든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의왕중앙의 어르신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업의, 기도 제목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2026년에는 텅 빈 여러분의 배가 밤새도록 일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망하고 허탈한 텅 비어있는 여러분의 배가 여러분이 심는 생각, 구하는 기도, 움직이는 모든 일로 153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데 내 배만이 아니라 내 친구, 옆 사람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향해 전적인 헌신을 드리십시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역전, 이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배에 가득 잡았지만 그것을 우상 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는 때를 가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몰차지기로 마음먹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자녀가 내게 우상이 될 때 나도 문제지만 내 자식들에게도 결단코 의롭지 못할 것이니 그들을 매몰차게 세웠던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주신 건강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내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놓을 줄 알아야 하고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텅 빈 두 배가 물에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얻었고 허무와 무기력에 빠진 자신에게 주님이 희망과 자신감을,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물고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고기보다 주님을 더 높이는 일입니다. 주의 제자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십시오. 제자의 삶에서 영성과 인간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일은 영적으로 그런 언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 모두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교회와 세상에서 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고 저곳에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물고기보다 주님을 더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에서 영성과 인간성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기적은 우리에게 선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가진 재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주목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주목해야 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건 제 생각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잡았던 모든 그 어떤 때보다도 오늘의 그 물고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도 버렸다고 성경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고 지금 가족 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사업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나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주의 제자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요구를 받습니다. 미래에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 오늘의 작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주의 제자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그 배에 가득 잡힌 그 물고기가 최고의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인륜상 어떻게 내 아버지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베드로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용기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우왕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제자의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옵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목소리와 가사로 주님을 높이지만 그 가사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내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 순종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해 동안 제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은혜로 부름받았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주님으로 열매 맺으십시오.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학문으로, 내 어떤 의지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주님으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주님만입니다. 주님을이 아닙니다. 주님만인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 우왕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로서 오직 예수의 풍성한 열매의 사람들이 되기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